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13번째 시간이에요. 모세와 바로. 모세는 하셴이라 그래서 그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누구의 예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그랬어요. 모세는 물에서 건지다는 뜻인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 하셴, 그 하셴이 유헤바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예슈아 구원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파라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파라오라는 원래 뜻은 큰 집, 대저택, 궁궐이라는 뜻이에요. 왕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어디에 살아요? 왕궁에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저희들은 하나님 왕국의 사람들이고 저 바로는 자기가 큰 집을 지어갖고 누구를 거기다 불러들여요? 세상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게 바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해요. 세상 신을 얘기하는데 저 바로는 세상 사람들을 잡아서 불못으로 가서 다스리는 그 집을 가리켜서 바로라고 하고 하나님의 집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섬겼고 하나님의 집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집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으로 대비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단순히 십자가 지러 오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수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그 십자가 지시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뭘 선포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고요. 아멘. 바로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바로의 집에 있었던 애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집을 예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리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무슨 얘기다? 집 얘기다. 그래서 모세한테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지으라는 거고 하나님의 절기인 하나님의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만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바로를 심판할 때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겠어요? 정하지 않겠어요? 정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바로가 강팍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드는 거고 바로는 피조물, 하나님은 조물주. 자, 그래서 모세와 바로의 싸움인데 모세와 바로는 둘 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어떤 역할을 해요? 선한 역할을 하는 거고 바로는 악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불려와서 선한 역할로 사용되어지는 자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모세가 애굽에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바로와 싸우고 세상 신과 싸우는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피, 두 번째가 개구리, 세 번째가 이, 네 번째가 파리, 다섯 번째가 악질, 여섯 번째가 독종, 일곱 번째가 우박,
8번째가 메뚜기, 9번째가 흑암, 10번째가 장자의 죽음입니다. 자, 그러면 요새 보면은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어요. 많이. 그죠? 며칠 전에 또 기사로 났습니다. 개구리 재앙도 있었고, 이 재앙, 저거는 진드기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파리 재앙, 그 바알세붑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악질, 저거는 짐승들에게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독종은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거고, 저게 이제 지난번에 코로나 같은 거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온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우박, 요새 우박 세계적으로 많이 와요. 그리고 메뚜기, 아프리카에서 메뚜기 재앙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지 않은 게 뭐냐? 저 흑암 재앙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3일간의 흑암 재앙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지 않은 게 9번째, 10번째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재앙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날 이러한 재앙들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알아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들으면서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거는 애굽의 신이에요. 세상 신이에요. 세상 신인데 특징이 뭐예요? 밑에 다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위에 머리는 짐승이고 해고 뭐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다리는 짐승이고 위에는 사람 머리통이죠. 그러니까 반인반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반인반수. 우리나라도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해 하면서 사람을 어디에다가 갖다가 붙여요? 짐승한테 갖다 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수, 곧 사람의 수는 666이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수 777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왼쪽의 거는 애굽이었고 오른쪽은 우리나라 신라시대 거의 토우입니다. 토기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 보면 토끼도 있고 곰도 있고 막 머리가 다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신라나 애굽이나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머리가 예수님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그 머리에 전부 다 뭘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짐승을 갖다 얹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뭘 숭배하고 있다? 짐승을 숭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10가지 재앙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의 술객들, 세상적인 그 점치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은 바로는 마음이 처음에는 자기가 강팍해져요. 자기 스스로. 왜? 세상에 있는 술객, 자기 종들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 별거 아니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자존심이 상하죠. 자존심이 상하니까 억지로 아니라고 부인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거꾸로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 좀 더 해가지고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장자들 다 사글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저 10가지 재앙은 전부 애굽 신에 대한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애굽의 우상과 애굽 신에 대한 그 심판의 그러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도 저와 같은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은 뭐에 대한 심판이다? 사람에 대한 심판이다? 우상에 대한 심판이다? 우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우상을 심판하는데 그 우상과 관계되어지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지 우상을 믿든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신론자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무신론자들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믿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믿는다든가.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됩니다. 자, 첫째 재앙 출애굽기 7장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모세와 바로가 나와요. 모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한 방향으로 사용되어지는 자고 바로는 악한 방향으로 사용되어지는 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한 제자들도 있었지만은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도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반대하는 안티크라이스트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막스 레닌 사상을 가지고 사회를 개혁한다고 하면서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안티크라이스트 부분에 해당되는 바로파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들은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모세와 함께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모세는 예수님께로 넘겨주는 데까지 역할을 한다. 이것을 우리가 몽학선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가 학교 가기 전까지 보모가 가르치면서 보모가 선생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개혁 개정판에는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고 옛날 개혁판에는 몽학선생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표징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데리고 올라오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냥 깍두기예요. 모세는 그냥 옆에서 꼽사리 끼워서 같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옆에서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했다라고 우리에게 상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진짜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진짜 해야 되고 내가 진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요? 하나님의 일을 잘 완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우리는 옆에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요? 내 군대라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군사훈련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냥 내 군대라 그런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너는 그냥 옆에 있어. 너는 잘되게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나타낼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있어만 주면 돼. 너 마음대로 그냥 설치지 말고 너는 그냥 옆에 가만히만 있어. 그러면 내가 그들한테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면서 그들을 전부 다 심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행합니다. 뭐 한 대로? 명령하신 대로. 따라해 보세요. 명령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때 모세가 80세였고 아론이 83세고 미리암이 누나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이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어요. 80세든 10살이든 5살이든 상관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하나님 저 못해요, 할 수 있어요, 뭐 내가 할게요, 이런 것 안 통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라고 얘기하며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육체는 뭐의 밥이 되는 거예요? 뱀의 밥이잖아요. 첫사람 아담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라 그러고
뱀한테는 너는 흙을 먹고 살리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체 안에는 첫사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뱀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탄의 종착역은 죄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죽는 거는 아직도 우리 안에 사탄이 다 빠졌다 안 빠졌다? 안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뱀을 만들었더니만 요술사들도 지팡이 던져서 뱀을 만들어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잡아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뱀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안에 뱀보다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뭐도 강하게 역사한다 그랬어요? 마귀도 강하게 역사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안에서 우리의 몸이 영적 전쟁 싸움터가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한테 갈 것인가, 하나님 편에 붙을 것인가 사탄 편에 붙을 것인가를 항상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혼이에요. 그래서 영에 붙을지 육에 붙을지, 그래서 영에 붙으면 영의 사람, 육에 붙으면 육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로마서 전체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이가 다 삼켰는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는데 그 완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았다라고 얘기하고, 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은 또 나일강가에 가죠. 그죠? 그래서 아침에 나일강,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줘요. 아시겠죠? 뭐 오후에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고, 강이 아니라 뭐죠? 사막에 가는 게 아니고, 시간과 장소를 확실하게 정해줍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바로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래요? 광야길로 3일 동안 가가지고 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제사 지내게 허락하라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가 끝까지 갑니다. 뭐라고요? 광야로 가서 3일 길을 가서 그 광야에서 제사를 지내라. 며칠 길? 3일 길. 그래서 3일간의 흑암이 나오는 거고, 3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땅속에 들어가서 계시다가 부활하신 그 날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려면 며칠이 최소한 필요하다고? 3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일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항상 딱 한 가지예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알게 하리라. 아멘. 예.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에흐예 아쉐리 에흐예. 나는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고 너희들은 피조물이고, 나는 다스리는 통치자이고 너희들은 피지배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호와임을 우리가 알면 된다. 그리고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바뀐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피를 마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의 피는 전부 다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 흘리면 그 피는 다 죽죠. 그죠? 피 흘리면 죽죠. 그런데 유일하게 생명의 피가 있어요. 무슨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생명수예요. 참된 음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우리가 마셔야 되지 세상의 피들을 마시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 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전부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유일하게 살아있는 물, 생수,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새 그 호수 위에다 내밀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내밀었더니만 전부 피로 다 바뀌어요. 다 사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어떻게 했다고요? 명령하신 대로. 할렐루야.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그 피는 다 죽어요. 생명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우리를 살립니다. 저 나일강에 고기가 죽었다. 그런 것은 나일강이 신이고, 그리고 나일강이 그 물이 피로 바뀌어버리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의 신도 물고기를 살리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물고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졌어요. 피까지는 따라합니다. 그리고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그들이 구합니다. 자, 두 번째에서 네 번째 재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예, 이제 두 번째 재앙이 오는데 그것도 나일강과 관계돼요.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일강에 피가 됐죠. 그죠? 두 번째는 나일강에서. 나일강이 신인데 그 신에서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을 죽이는 개구리가 올라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신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그래서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지팡이를 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죠. 그죠?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개구리들이 애굽 땅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모세와 아론은 옆에서 그냥 동작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요? 모션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었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예, 여기까지는 해요. 개구리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라고 바로가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 백성들 보내리라 하고 바로가 거짓으로 화친을 맺으려고 하죠. 그래서 거짓의 영이죠. 따라서 우리는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영들 분별력을 가지고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가장해서 자기가 선한 그러한 선지자라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영을 분별하려면 뭘로 분별해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육신이 되어가지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정도까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백성을 보내면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리라 라고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한테 언제 간구할까요 하니까 내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또 가가지고 간구를 하니까 개구리 없어졌어요.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똑같아요. 무슨 재앙이 내리든 간에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거, 여호와가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거, 그것을 알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들 그냥 이렇게 몰락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임을 알리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이 자기가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사니까.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다 죽어갖고 땅에서 악취가 나죠. 그러니까 이 세상 땅은 무슨 냄새 나는 곳이라? 악취가 났다는 얘기는 살았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죽은 자들이 사는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 뭐랬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모세가 바로한테 얘기를 해도 역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안 보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네 지팡이를 들어 이번에는 땅에 티끌을 치라. 땅에 티끌. 우리는 뭘 만들었어요? 티끌로 만들었죠. 그래서 땅에 티끌을 쳤더니 뭐가 돼요? 이가 되는 거죠. 예, 땅이 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굽의 요술사들이 자기들도 지팡이로 땅을 쳐봤어요. 그랬더니만 생겨요, 안 생겨요? 이가 생기지 않죠. 안 돼요. 여기서부터 안 돼요. 세 번째부터. 자,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요술사가 인정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못해요. 우리의 한계는 여기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또 완악하게 되어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다시 바로 앞에 가라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를 해서 내 백성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인간들은 죽을 때까지 안 들어요. 잘 안 바뀌어요. 웬만하면은 거꾸러지는데 안 거꾸러진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파리 재앙이 오죠.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곧센 땅에는 파리들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으면 7년 환난 동안에도 우리는 잘 견딜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어렵겠지만 곧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센 땅에는 파리가 없고 애굽 전체에는 파리가 있어. 그럼 무슨 얘기예요? 파리는 사탄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을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심판하시는 목적이 그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면서 그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만 바로가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래, 제사 드려. 지금까지는 제사하면은 무슨 제사야? 이것들이 게을러 빠져가지고 지펄 대줬더니만 하루에 8시간만 근무하고 말이야. 한 15시간씩 근무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지푸라기 없어. 니네들이 구해가지고 그걸로 똑같이 만들어. 그래서 채찍질 하면서 때렸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는 자꾸 재앙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제사는 지내. 그 제사는 지내는데 여기서 지내. 딴 데 가지 말고. 뭐 교회까지 갈 거 뭐 있어? 우리 집에 그냥 저기 그 방 하나 비었는데 거기서 우리 식구들 모여가지고 그냥 찬송 부르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바로 자기의 뜻대로 사람들을 허락하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찬송하라고 해놓고 그러놓고 난 다음에 뭐예요? 결국은 자기를 축복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다.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 가자고 하면 되게 싫어해요. 그죠? 안 갈라 그래요. 왜 그래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마귀가 허락을 안 해요. 여러분들, 족하고 친척이고 이러니까 그 가자 그러면은 쉽게 갈 거다. 뭐 우리 내 밑에 있는 그 피고용인이니까 교회 가자 그러면 쉽게 갈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그래서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해야지 바로 당신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교회가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들 뜻대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발짝 이제 물러서요. 그러면 좋다. 우리 집에서 말고 그러면 저 마당에 가서 해. 마당에. 저 마당에 가서. 알겠어요? 예, 멀리 가면 안 돼. 여기 가까이서 우리 저 마당에 가서 해라. 근데 가는데 너희는 나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딴 거 구하면 안 돼. 나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 사람들한테 그래 가서 제사 지내. 근데 나를 위해서 제사 지내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속이는 영이 거짓의 영이에요. 자, 세 번째로 5제부터 7째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다시 가라 그래요. 여러분들 벌써 4번 바로한테 퇴짜 맞았어요. 그죠?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얼굴도 보기 싫겠죠? 모세가 자원해서요 억지로 마지못해 왔어요. 억지로 마지못해 왔죠. 그죠? 마지못해 왔는데 벌써 4번이나 퇴짜 맞았어요. 그러면은 바로가 좋은 말로 퇴짜했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이니까 이렇게 돼 있지. 너 한 번만 더 하면 죽어 하면서 칼 들고 설치면서 위협하고 협박했겠어요. 협박했겠죠. 그죠? 그럼 이제 덧정이 없겠죠. 그죠? 가고 싶지 않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가라 그래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을 안 해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해서 딱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바로가 더 열받아요, 안 받아요? 더 열받죠. 그죠? 네, 막이 더 열받게 만들어요.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강을 건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백성 내보내라라고 얘기하신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죽었다 깨나도 내 백성 안 돼. 내가 택한 내 백성, 그들만이 나를 섬겨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듣는 바로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안 보내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절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손을 펼쳐서 이번에는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가축들에게 나타나는 전염병, 예를 들어서 뭐 조류 독감이라든가 돼지 콜레라든가 뭐 그 다음에 광우병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와서 동물들, 가축들을 전부 다 죽이더라. 그러면 먹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 먹거리가 없게 만들어버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겠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재앙이 와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 영향이 미쳐요? 미치지 않아요?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그 영향이 미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막, 성전, 그리고 시간,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더라. 애굽 사람들의 가축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가축들은 안 죽는다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네 가축이 죽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해야 되죠. 그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가봐요. 안 죽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빨리 엎드려야 되죠. 그죠? 엎드려야 안 엎드려요?
마음이 더 강팍해져요. 왜 내 것만 다 죽였냐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은 나 안 믿어. 쓰나미가 와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쓸어갈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일본 지진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돌아왔지만 더 강팍해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중국에 그렇게 비가 와갖고 지금 홍수 나서 난리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강팍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립니다. 제 두 움큼을 잡아가지고 그냥 날려버려요. 그랬더니만 그 재가 뭐로 바뀌어요? 악성 종기로 바뀌어서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가지고 완전히 몸에 종기가 생기더라. 그래서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다 생겼어요. 그전에는 요술사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안 붙었어요. 자기네들도 요술 부려갖고 못 오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거는 통하지도 않아요. 뭐 바로한테도 상관없고 요술사도 상관없고 다 세상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이 악한 이 종기가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시니까 또 모세한테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내시기 전에 장자가 죽을 때까지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이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하셨죠, 그죠? 그런데도 바로는 점점 더 강팍해져 가고 있고 모세는 점점 더 바로 보기 싫어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가는 게 정말 지옥이겠죠, 그죠? 그런데 모세가 또 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한결같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첫사람 아담한테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고 그 말씀을 먹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었어요. 돌 갖고 떡을 만들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판단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했다. 왜? 예수님은 말씀이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가야지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겸손은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행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 할 수 있는 게 내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네가 네 힘대로 하고 네 뜻대로 하고 네가 갈 수 있으면 가고 말고 수 있으면 말고 뭐 그러는 거지 뭐 꼭 그걸 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할 일이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역병이 돌림병이 왔지요. 그래서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여기서 너는 바로예요. 바로 내가 너를 세운 건 뭐냐면은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선택된 자야 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들 고레스는 이방인이었는데 안 믿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죠? 왜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돌려보내서 성전 짓게 하기 위하여 택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왕 중에서 므낫세 같은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택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지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와 모세를 보면 사울과 다윗이 비교되어져요. 사울이 만약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 않았으면 그렇게 몰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자꾸 큰 거, 하나님 앞에 뭐 능력 주세요 해가지고 뭔가 그런 걸 자꾸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더 깊이 관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너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너한테 내리겠다 그랬어요. 이제는 우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박이 계시록에도 보면은 한 달란트 우박이나 마지막에, 그죠? 한 달란트면 60kg 정도 됩니다. 하늘에서 60kg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예.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그리고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우박이 크니까 그 우박에 맞아서 가축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소가 우박에 맞아 죽으려면 우박 크기가 얼마나 하면 맞아 죽겠어요? 탁구공만 하면 죽겠어요? 야구공만 하면 죽겠어요? 적어도 한 20kg, 30kg는 돼야 죽지, 그죠? 네. 소가 죽으려면은, 그러면은 그러한 우박이 마지막에도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두 종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하나는 아이고 뭐 손내날 일 아니니까 그냥 좀 힘들더라도 우리 가축 전부 다 우리에다 갖다 집어넣자 해갖고 다 갖다 넣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드려놔요? 그냥 손해날까봐 드려놔요? 손해날까봐 드려놓겠죠. 그죠?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안 믿는데도 자기네들은 아이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우박이 얼마나 큰 게 와야 뭐 소가 죽겠어 하면서 그냥 놔뒀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들판에 있던 소들은 다 죽었더라 이 말이에요. 왜 소를 죽여요? 소가 애굽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춤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것이 나중에 단과 그 다음에 베델의 금송아지로 세워지는 거죠.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예. 그래서 이 가축을 죽이는 것은 바로 애굽 신을 치는 거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그대로 놔뒀다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를 내리쳐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박이 내리는데 불이 섞여서 같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리기 때문에 우박으로 안 죽으면 불에 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앞으로 이 대환란이 오면 창세 이래로 그와 같은 환란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곧센 땅에는 우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번에는 모세하고 아론 불러갖고 내가 범죄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게 진실로 신앙 고백이에요? 속이기 위한 거예요? 속이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진실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마누라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내 자신이 죽고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하는 바로와 같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가기는 가. 근데 뭐래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나를 위하여. 예. 그래서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라고 거짓 자백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박을 그치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우박 재앙 당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은 보냈다 그랬다가 내일 아침에는 또 안 보낸다 그랬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거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그 사람들도 보면 그러잖아요. 막 요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네, 웃었다 울었다. 세상 사람들이 웃었다 울었다 하면은 어디에 털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웃었다 울었다 하는 거는 그 안에 뭐가 있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는 멀쩡하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 얘기해 놓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는 뒤집어 버려요. 여러분들 빨리 회개하고 내쫓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자,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가 보니까 뭐예요? 영이 분별되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원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어요. 이삭 달리고 꽃 피었는 건 다 죽었고, 그리고 밀과 보리, 쌀보리는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이삭이 안 죽었다. 근데 저 어려도 치면 다 죽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왔어요?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기근이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울의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쉽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뭐 잘해준다고 해갖고 저 사람이 내 편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든 간에 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여러분들 정말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을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지 않았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왜 이 말이 계속 반복되냐 하면은 그것을 반복하면서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속지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잠시만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 그냥 사탄이 훅 들어와갖고 우리를 끌고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마다 말씀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쳐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여덟 번째부터 아홉째 재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홉 번째 들어가는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가지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내 백성 보내라 라고 얘기하신다. 그랬더니만 이제 바로가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마지막 때는. 이제 다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악에 바칠 대로 바쳤어요. 바로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갔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만 또 거절해요.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제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 와요. 메뚜기가 오면 어떻게 해요? 우박에 의해서 작살난 것들을 메뚜기가 와서 파란 건 다 주워 먹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기근이 오면은 세상에서는 살아요, 못 살아요? 경제공황이 온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알겠어요? 달러가 붕괴되고 경제공황이 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메뚜기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 먹어치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도가 세져요, 약해져요? 세지죠. 그러니까 7 나팔 재앙의 나선형으로 돌아서 7 대접이 돌아가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세상에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강하게 직선형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돌아갑니다. 때리는데 또 때려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는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한테. 아니 지금 우리나라 망했어요.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대기업 다 떠나버리고 그렇잖아요. 지방경제 다 파산되고 그리고 관세 150% 맞고 뭐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쫄딱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좋다고 놀이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밑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우리 다 망했어. 우리 개털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서 그랬더니만 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는 뭐 여기서 제사 지내라, 조금만 가라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가라. 니네들이 3일 길 동안 간다니까 가. 근데 누구 갈 거야? 대표자 뽑아 그런 거예요. 대표자 뽑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다 가야 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남녀노소와 소와 양을 다 데리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만 바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아니 그러면 있잖아, 애들 데리고 가고 니네들 가축 데리고 다 갖고 가고 저축 통장 다 들고 가면 결국은 니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는 걸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난 지금까지 뭔데? 그러니까 애들 놔두고 가. 니네 하나님이 했다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보내줬다고 얘기를 해. 나는 니네 하나님 안 믿고 나는 니네 하나님 인정 안 해. 이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니네 애들하고 니네들 그 재물 다 들고 가면 니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다 했어. 내가 굴복했다는 소리밖에 못 듣지 않냐. 그러니까 얘들은 놔두고 니네들 대표자만 가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동풍을 일으켜 가지고 메뚜기를 불어옵니다. 동쪽은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동쪽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은 건조한 바람이에요. 기근이 왔다는 얘기죠. 메뚜기가 왔어요. 그래서 메뚜기가 다 먹어치워 버리죠. 그래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메뚜기 때가 옵니다. 땅이 어두워질 정도로 메뚜기가 많이 와요. 그래서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자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진짜로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가짜 회개하는 거죠.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이 하시는지 알아요. 그런데 자기 자존심 때문에 회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메뚜기를 홍해로 다시 몰아넣을까요? 이제 바로가 회개했으니까 용서해야지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다음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음 스케줄. 자, 이제 9교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이번에는 애굽 땅 위에 3일 동안 흑암이 있게 되는 거죠. 이 흑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몇 시간 동안 흑암이 있었어요? 3시간 동안. 그죠?
예. 그래서 더듬을 만큼 캄캄한 흑암이 있었는데 3일 동안 온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잘 안 믿어질 거예요. 어떻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한쪽은 빛이 있고 다른 데는 전부 다 깜깜해서 눈앞에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느냐. 이때 빛은 태양빛이나 달빛이 아니고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알겠어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빛이 빛일 거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 빛이 비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마귀가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자 애들까지는 다 데리고 가. 그런데 양과 소는 안 돼. 헌금은 안 돼. 헌금은 이게 내 돈이야. 다. 그래서 헌금은 하지 말고 애들하고 사람들만 가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고 와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것까지 인정하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바로가 인정했다고 애굽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바로에게서 떨어져서 하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물질이 마지막까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자기가 지금까지 율법은 다 지켰습니다 했는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재물을 다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죠. 그랬더니만 재물이 많음으로 심히 근심하면서 도망가죠. 그죠? 예, 이게 바로 바로예요. 바로.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간다 그러면은 당신이 재물을 우리한테 줘서 이것도 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한테 헌금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바로가 물질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보내기를 기뻐하지 않지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에게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아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너 이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한 번만 더 나타나면 너 그날 장산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더러워서 안 본다 그런 거예요. 내가 네 뭐 보고 싶어서 오는 줄 아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오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장자들을 다 죽여요. 그 장자들을 왜 죽여야 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를 바로가 붙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장자를 건져내려면 애굽의 장자를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오시기 전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세상을 전부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세상을 붙잡고 있으면 세상을 죽일 때 나도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세상을 놓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죽일 때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뭐다? 첫 번째 뭐였어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두 번째는 내 백성을 3일길 동안 나오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와서 3일길을 가서 도착하는 곳이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보면은 사흘길을 갔는데 물이 없어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바로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려면은
바로로부터 멀어져야 되고 구분이 되어지고 거룩해져야 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